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시리즈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있는 하늘의 비밀을 다 깨닫기 위해서는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들어야 이 말씀들이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낙 깊은 영역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증거한다 해서 한 번에 다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것들을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담아질 때 내 안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심령이 이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진 계시가 두 여자로 비유하고 이 두 남자로 비유한 예수님의 그 비유하신 말씀을 오병이어의 계시를 통해서 풀어드렸습니다. 그 두 여자로 비유한 것은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두 남자는 마지막 추수 때 이 두 남자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산령과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산령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증거되어 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산령이 된 첫 아담의 근원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산령의 열매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 2장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바로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사람의 코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물질 세계인 땅에서 인류의 조상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종의 형체, 땅에 속한 종의 형체로 육신의 사람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사람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말씀을 담을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지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무엇이냐면요. 그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호흡은 생명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가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육신으로 지은 아담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할 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령이 되었다는 의미는 생령, 그러면 생령이라는 것은 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 생령이라는 말은 영어로 a living soul.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oul, 그러니까 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사람을 육의 몸을 졌는데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그 흙으로 지은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첫 아담 안에는 혼의 생명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 그래서 그 혼이 살아나는 사람, 이것을 첫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이 생령이라는 것은 산령과 같은 말이에요. 산령, 혼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첫 아담의 몸에다가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냐면, 그 아담의 몸에는 하나님이 첫 언약의 말씀으로 거룩한 씨앗인 혼의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혼의 생명. 혼의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첫 언약의 거룩한 씨앗이에요. 그 첫 언약의 거룩한 씨앗은 바로 율법의 씨앗을 얘기해요. 율법의 씨앗.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주는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 그래서 이 산령이 된 첫 아담은 인류 최초로 혼이 살아나는 영생의 구속함을 받은 첫사람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첫사람. 그게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으로 첫 아담을 첫사람으로 지었지만 그 아담의 혼이 영생할 수 있도록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주어주고 그 첫 아담과 그 돕는 배필인 여자가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하는 법, 그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 심령 안에는, 그들의 안에는 혼의 생명인 씨앗인 율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율법이 제정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그의 돕는 여자에게 첫 언약의 말씀의 씨앗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상징하는 이 첫 언약의 계명인 율법의 규례를 따르고 제사를 지내는 율법의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원으로 아담과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계속 증거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이 여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인류의 조상으로 지은 첫 아담의 계보, 그의 자손으로 나오는 자손들 가운데는 선과 악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율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안에는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선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죄 가운데 육의 소욕을 쫓는 사망에 이르는 악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는 밭의 채소, 밭에서 나오는 채소가 너의 식물이다. 이 밭은 하나님의 바다에서 나오는 연약한 잎사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인데, 또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열매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타락한 죄의 종의 영을 받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자손들을 낳는 밭이 바로 첫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를 의미하는데, 그 여자는 땅에 속한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 유대인들에게는 제단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 땅의 교회라고 해요. 열방의 교회. 이것이 바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첫 아담의 돕는 배필. 그래서 이 땅의 제단이나 이 교회,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선의 열매인 종의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의 종이 나오고, 사단의 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두 부류의 그 사단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서는 땅에 속한 교회, 이 율법의 씨가 담겨져 있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열매가 나오는데, 이제 그들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에 그 14만 4천이 시온산에 이르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인쳐져 있는 거야.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이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율법의 교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로 혼이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의 제단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4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배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음녀입니다. 음녀.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타락한 미혹의 영으로 음란과 또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에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 예수 구원주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예복을 입는 그리스도 의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구원주가 와서 우리를 예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흰옷을 입고 시온산에 구속함을 받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바로 오병이의 물고기 두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예표예요.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우편 보좌에 앉아있는 그 상속권자인 예수님과 우편 12보좌의 어린 양의 12사도 이런 후사들을 섬기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율법의 씨예요. 율법의 씨로, 거룩한 씨로 열매 맺는 그들은 산영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산영.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들은 율법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 주심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들은 물세례와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에 받는 세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그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혼의 구속함을 받는 자들인데, 이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시온산에서 구속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들의 계보가 산령이 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자손들인데, 그들은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땅에 속한 제단,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 8절과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는 제사장의 기원으로 예비한 첫 아담의 계보에서 악의 열매로 나오는 그 제종의 열매, 곧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열매를 증거해요. 이들도 역시 땅에 속한 율법 아래 있는 교회에서 그 미혹의 영인 거짓 선지자, 음료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타락한 종들의 열매를 나타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은 초림의 구원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피로 대속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다 추수하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다. 이것은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타락한 종들과 이 죄의 종, 쭉정이와 가라지를 얘기하는 게 가라지. 그래서 15절에는 저가 건설을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거는 이제 일곱 나팔지향 때 후 3년 반 일곱 대접 심판 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인가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들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매매하는 표로 그 짐승의 표를 이마 손에 받게 하는데,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환란이, 이제 기근의 환란이 오게 되는데, 이때에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야.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악의 열매로 나오는 이 타락한 종들, 이 사단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 목사 자격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종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땅의 열방의 교회나 유대인이 섬기는 그 유대 종교 안에도 하나님의 종도 있지만 사단의 종이 가득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제단들은 다 장차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다 세속화가 되고 세상 열매로 가득해지고 이제 물질로 다 쓰러지고 음란과 물질로 다 탐심이 쓰러져서 만몬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다 그곳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광야의 피난처로 다 탈출하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고 이 땅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영원한 복음이 샘이 솟는 그 영생의 구원을 받는 복음을 받지 않고서는 시온산으로 입산할 수가 없어요. 종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이제 예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영을 받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후사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고 그 땅의 제단에서 하늘에 속한 교회가 돼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과 사단의 종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들의 그 안에 속물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자,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의미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영을 살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새 언약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우리가 영과 혼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은 혼의 생명으로 구속함을 받지만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영의 구속함.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씨앗, 이 복음의 씨앗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육에 먼저 있으니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첫 아담은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땅에서 처음 지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원. 첫 아담은 이 땅의 제사장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원.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천국 말씀인 복음의 씨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그분이 인자예요. 그분이 세상 밭에 오셔서 뿌리는 천국 말씀이 바로 좋은 씨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했어요. 그 좋은 씨는 천국의 말씀인데 그 좋은 씨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그래서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돕는 배필인 거룩한 신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은 여자였어요. 그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돕는 배필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의 몸, 그 몸이 이 땅의 제단, 건물로 준 제단이 아니고 그 몸이 성전이라는 게 성전. 그 몸이 성전인 자는 그 몸에서 영적인 예배가 일어나는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수님이 내 자신이 내 몸이 성전이다. 하늘 성전이다.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그 성전, 하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자들이 바로 복음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라는 게 예수님의 돕는 배필.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늘에 속한 복음 아래에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자, 그래서 이들을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복음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제자를 업으로 택해서 그 업으로 택한 그 남자의 사명으로 이 세상인 바다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상징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거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자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화목지책의 사명으로서 이것이 전파될 때 이 땅에 속한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종들은 묵은 곡식을 먹고 있다가 이 영원한 복음, 새 곡식을 받을 때 그들이 묵은 곡식을 먹던 굵은 배, 율법의 옷을 벗고 굵은 배 옷을 갈아입고 회개에 합당한 표인 굵은 배 옷을 갈아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천사들이 이마에 구원의 표를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업으로 택한 남자의 사명이에요. 남자의 사명.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에서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12가지의 잎사귀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다 증거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에 따라 이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 잎에서 이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아들들, 남자의 사명으로 천국복음을 온 땅에 이 바다에 증거할 때, 세상에 증거할 때 이제 그 죽었던 무화과 나무 잎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되면서 12가지의 연합을 이루게 됨으로써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인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열매인 거예요. 그들을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업을 후사. 그 후사의 열매가 온전하게 맺혀지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자신도 복음의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분도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가지고 예수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낸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새 언약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그 독생자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었을 때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베드로가 이 영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육에 모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다는 게 신령한 몸. 자, 신령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육의 몸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하늘 보좌로 못 들어가세요. 예수님 왜?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신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영을 살리는 천국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복음. 왜? 복음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예요. 율법의 씨앗은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은 생명은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신 이 비유로 말한 천국의 비밀, 이 기적과 모든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의인데 그 비유를 다 알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늘에 속한 형체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의 영인 성령의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공중제인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요. 붙는 자는 누구냐면 그의 몸된 교회. 그들은 바로 남자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남자의 열매요. 이들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에 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세울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새 언약의 법을 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는데 그들은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들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실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 몸에서는 산제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산제사. 부활하는 영생의 부활하는 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영적인 예배자. 그래서 그들은 죽은 가운데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그 영적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선과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는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의 생명이 내 안에 심어져서 그 심령밭에서 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그 좋은 밭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두 언약의 말씀으로 세상에 선포하신 율법과 복음의 거룩한 씨의 열매가 바로 이 성령과 산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과 산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혼과 영의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진 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혼과 영의 생명의 씨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마지막 때 거둠으로써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계시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드러내는데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율법과 복음의 씨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남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그 12가지 실과와 잎사귀 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그
열매가 바로 산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 아들들의 열매. 그들은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과 7천인의 열매를 거둬서 새 예루살렘 성의 좌우편 24보좌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종의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에스겔 선지의 예언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부활의 비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4절의 말씀에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모든 뼈에게 대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뼈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 모든 뼈라는 것은 육신의 뼈인데 왜 뼈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뼈에는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자손들의 뼈가 있고 이 하늘에서 난 자들의 뼈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뼈가. 근데 이 대언은 마른 뼈는 죽어 있다는 거죠. 죽은 뼈에다가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대언은 뭐냐면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럼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첫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땅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의 영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죽은 마른 뼈에다가 이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 대언할 때 그 죽은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그럴 때 주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너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의 영을 줘서 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할 때 생기가 그 죽은 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부활된다는 거, 산다는 거예요. 이 죽은 뼈가. 그런데 자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살리는 그 영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데 이 뼈들이 대언을 하게 되니까 이 소리가 막 뼈들이 들어맞는 이 맞춰지는 소리, 들어맞는 소리, 뼈들이 서로 연락되는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막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게 가죽이 덮었으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고 8절에 지금 얘기했어요. 그런데 9절에는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자, 이 생기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 뼈에 그 대언이 불어질 때, 생기가 불어질 때 죽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내가 그 명한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이 이제 그 명한대로 대언했는데 하나님의 명한대로 대언했는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자, 이 죽어 있는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의 포로가 되어서 이 땅에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다 사망 권세 위에 종로로 사는 자들이에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여자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 대언을 해서 그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자 하나님의 신을 그들의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 자 하나님의 신, 내 신을 너희 죽은 그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신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자, 근데 그 영의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율법 아래 있는 포로된 자 가운데, 신이 너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는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씨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다 죽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를 하고 오셔서 그분이 이들을 그 새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 그들의 속에 죽어있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씨를 그 안에다가 생기로 풀어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대언의 영을 불어넣을 때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실체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 임했는데 인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지금 계시는 생명나무의 완성을 나타내는 계시예요. 자, 막대기 하나를 취한다. 이 막대기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대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십자가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이 막대기가. 자, 그래서 이 막대기 하나를 취하는데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한 막대기 하나에는. 자, 썼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유다와 그 짝인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요셉의 11형제의 단을 얘기하는 11형제의 단.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로 세운 유다와 그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유다가 이스라엘 장자지파로 14만 4천에 보면 장자지파로 나와요. 장자가 유다가 되고 그 유다와 짝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자손들이에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막대기 하나는 뭐예요?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것은 요셉과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인 요셉의 자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자손은 메시아가 와서 요셉의 자손의 태문을 열어줘야 새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막대기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또 다른 하나의 막대기는 요셉의 자손들의 그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씨앗 공동체들,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막대기를 서로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이 두 막대기 하나. 그 의미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을 이루는, 남자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의 머리인 남자가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생명나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이 계시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 두 강도를 계시해줘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강도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강도. 이 두 여자에 대한 계시예요. 두 교회에 대한 계시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완성을 얘기하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12가지 실과들과 생명나무 잎사귀 회복에 대한 부활을 계시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차 메시아로 보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생명나무에 이신데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완성을 이룰 때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를 계시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 땅에 속한 교회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교회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거두어서 생명나의 완성,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계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 있었지만 이 생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그들은 이제 흰옷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는 자, 또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고 살아서 나오는 자, 낙원에서 나오는 자와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오는 아들과 종들을 나타내는 부활의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아들과 종을 부활시키는 계시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고 죽어도 죽은 자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에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씨앗의 열매인 혼과 영의 생명의 부활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생기를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생기로 대언하니까 나사로가 나올 때 얼굴과 수족에 흰 고위로 만든 베옷을 입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줘라 해서 풀어줌으로써 그가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공생의 기간에 있다가 그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부활의 계시를 증거해 놓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예언했던 아들과 종들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열방의 교회 성도들은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두 다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게 되고 그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이 새곡식을 먹게 됨으로써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온 땅에서 이제 7천인으로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주신 떡과 물고기의 의미가 바로 성령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속사를 증거해 놓은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